3월 24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묵상 시간을 시작해 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12번째,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삶의 목적은 첫 번째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를 다뤘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닮음이라는 목적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존재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분의 형상, 그분의 의, 진리, 거룩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고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크게 4가지로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의 즐거움을 가지게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시고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 온유함과 또 인내함과 사랑과 평화 같은 그것이 성령님의 인격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할 때 이런 모습, 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모습을 추구해 가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다.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의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서는 3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먼저 벗어버려만 합니다. 나의 옛날의 습관, 또 옛날의 나의 말과 행동, 내가 추구해 가던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벗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가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이 헬라 원래 말은 메타폴로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폴로시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원래 이 나비의 유충이 나비가 되는 그 변화, 그렇게 변화를 때 쓰는 말이 메타폴로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유충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나비와 같은 존재로 새롭게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가치와 생각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어지면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래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 진리, 거룩, 이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상황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는데 필요한 그런 진리들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 속에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늘 함께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급할 때 성경책을 들고 그냥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점쟁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갑자기 열어서 본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또 생각할 때 그분의 생각, 또 삶의 방식, 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닮게 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어떤 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을 통해 배울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고, 우리가 함께 행복해져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나의 모습을 실천하고 또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배려해 놓으신 하나님의 실습장입니다. 연습장이다, 훈련장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인도함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겪어가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다,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급하게 하루아침에 될 거라는 기대는 가지셔는 안 됩니다. 예수를 닮는 것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은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사람됨, 그것이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은 존재로 새로져 가는가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 대한 바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걸 성실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뤄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예수를 닮는 인격으로 새로워져가는 나를
추구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수를 우리가 닮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자주 선택해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꾸준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 그 길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분과 우리의 부분이 구분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 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수 닮는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으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선택하는 훈련들을 잘 해야지 우리가 주님을 잘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젖만 먹으려 한다면 그리고 나는 젖만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원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용서하고 품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해 간다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넉넉해지는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풍요롭고 또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장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우리가 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또 우리는 늘 배울 수 있고 늘 성장할 수 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배우면 된다. 오늘 배울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으로 떠나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나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으로 바꿔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원칙, 내가 생각하는 경우, 내가 생각하는 예의, 이런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 그것과 혹시 성경적 가치와 배치되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것들을 성경적 가치로 주님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는 환경들과 사람들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베풀어 놓으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잘 닮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